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은 거룩한 예배자. 다 같이 시작. 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법 5대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서 저도 생방송으로 동시방송으로 가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조목조목 한목제에 대해서 너무너무 아주 그냥 새벽에 나누기에 정말 넘쳐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5대 제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 시스템을 갖췄어요. 그러나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제사장,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 공간, 아니면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이보다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 세우는 겁니다. 우리 비전 서클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격하며 눈물 흘렸던 게 이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은, 이 비전 서클을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워주셨어요. 준비할 수 있는 장로님들, 또 교역자들, 또 성도님들, 이분들을 세워주셔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전 스쿨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교사들을 세우는데요. 이야, 기가 막히는. 우리 교회에 이런 훌륭한 교사들이 있었구나. 아니, 저는 그분이 초신자인 줄 알았는데 초신자가 아니고 청년회 때부터 우리 교회를 나왔던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아주 훌륭한 아줌마가 계시더라고. 이런 분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저께는 두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데려다 주려니 집에 안 간대. 그러니까 된 거예요.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나 공부하기 싫어요. 나는 교회 가기 싫어요. 이러면은 이거 심각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그냥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요. 아픈 거 괜찮아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다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그냥 눌러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1년 중에 목회하면서 목회 365일 동안 쉽게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연말 되면은 이제 각 부서장을 세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은 다 똑같은 한 해가 아니었어요. 어떤 분이 세워졌을 때는 그 해는 이런 부분으로 달려갔고, 어떤 분이 세워졌을 때는 이 해는 이렇게 달려가더라.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함께 동력하는 그분들이, 그리고 저는 뭘 이렇게 세워놓으면 그분에게 맡겨서 하겠다 하면 해봐요 하지, 안 돼요. 가끔 요즘은 안 돼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세우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세워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예배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고 눈만 끔뻑끔뻑 앉아있다고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번 따라요. 거룩한 예배자.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대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비전 영아부부터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부 계속되어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얘기하죠. 미국의 프라미스 교회에 김남수 목사님은 왜 일찍이 포포틴이라는 이런 4살부터 14살짜리 4살부터 14살 이때에 바른 복음으로 세워야 된다. 여셔 하니까 앞에 와서는 아멘 하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나무함이 답을 하더라.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수요일날 그저께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영화보에 나오는 이제 4살짜리 아이가 할머니가 어디를 가다가 예수님이 어디 계셔? 그랬대. 여기! 그랬대.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이제 여기 계시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내 마음속에! 그러더래.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란 거예요. 왜?
같이 애기를 데리고 영화부 예배를 가보면은 앞에서 막 간사님은 설교하고 그러는데 얘들은 막 뒤집고 난리를 뜨고 쳐다보지도 않고 막 가서 애들 볼때기 꼬집고 때리고 막 때리진 않지만은 막 난리를 떨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른들은 저를 떨어지게 바라보고 있는데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러면 저기! 그러고 세상길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포틴이라는 것을 김남수 목사님이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세계적인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그래서 그분이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을 때 포포틴을 위해서 그 교회가 70억을 자기 교회가 아닌 이웃 교회들을 위해서, 이름도 모르는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은 아마 100억이 넘었을 거예요. 그냥 사람 세우는 것을 위해서, 사람 세우는 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 교육관 3층에 계속 교육부에서 저한테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불이 너무 어두워요. 천장이 너무 높아요. 너무 우중충해요. 마이크도 잘 안 들려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데, 그러면 딱 던졌던 게, 저를 아프게 했던 게 이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본당에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바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안에는 무조건 바꿔줄게.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바꿔줄게. 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돼. 어른들은 눈이 안 보이면 후레쉬 불을 켜서라도 할 거예요. 그죠? 어른들은, 애들은 이게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아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투자하는 것이 시스템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네, 사람을. 이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들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보다 더 중요한 분들이 바로 교회학교를 이끌어가는 교역자들이에요.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게 리더들이 잠들어 있으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새벽에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시험을 입지 않으면 같이 다 무너지는, 미래가 없어요. 한국교회를 잘 보세요. 그동안은 시스템 만드는데 열심을 냈지, 교회 예배당 크게 짓고 환경 좋은 것을 만드는데 열심을 냈지, 사람 세우는데 얼마나 열심을 냈을까. 우리 교회가 이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돼. 그래서 사람 세우는 일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요. 가정에 있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지금 한번 잘 보세요.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분이, 참 그분이 나름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저는 흑백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론이나 언론이 여러 가지로 놓고 볼 때 그 자리에서 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어떤 부모가 그리 하지 않겠어요?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라도 그렇게 할 거예요. 어떤 부모라도 자식을 최상으로 만들어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정작 지금 걸림돌이 되었다. 이는 여러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가면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상 얻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냥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는데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자로 시험을 입어야 되는데, 분명히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대제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우리 한번 10장 볼까요? 10장 1절부터 10장 레위기 1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보세요. 우리는 8장에서 오늘 읽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예배자를 세우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아론과 그 아들들을 그리고 온 회중들 앞에서 준비하고 이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한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 오늘 어떤 부서를 맡았다, 여러분이 중직을 맡았다, 여러분이 시험을 입었다면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론의 가정을 한번 보세요. 모세는 어땠을까요? 모세의 형 아론, 그를 하나님은 대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리고 그의 조카들을,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라면 그들은 다른 불을 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모세에게서는 족하고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요, 다른 불을 드림으로 불이 나와 살라버렸다. 가정의 비극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세워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교회는요, 오늘 예배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뭐 교회 예배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거룩이 없어요.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허물을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니,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살아야 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의 말씀을 쫓아서, 할렐루야, 자꾸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 자기 경험을 말해. 아니 목사님 그것도 맞는데 그게 좋은데요. 아무리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말씀 그래도요, 그래도 우리 사람이잖아요. 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려고 몸부림할 때, 여기 완벽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사람으로, 그리고 완벽한 척하면 그 사람이 걸림돌이 돼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 번째는요,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려. 온 백성 앞에 우리의 선한 행실을 세상에서 비춰줘야 돼. 자꾸 누구 탓할 거 없어요. 왜 누구 탓해요?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는 거 아닌가요? 우울하다는 얘기 안 해요?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가 죽었다고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똑똑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뭔지 모르게 좀 어설퍼 보이는데 저 사람 뒤에는 누가 있는 것 같아. 저 사람 무슨 빽이지? 무슨 빽이 있어요. 그냥 예수 빽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옆에 분에게 우리 예수 빽으로 살자고 시작. 할렐루야. 예수님 빽보다 더 좋은 빽이 없어요. 예수님 빽이 최고예요. 예수님 빽으로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스러운 자녀로 세움을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보면 1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가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 목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은요, 저도 나름 되게 준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준비한 원고대로 그대로 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해놓고 또 준비를 하고 가슴을 쥐어뜯고, 여러분은 볼 때 쉽게 설교하는 것 같지만은 쥐어뜯고 해서 강단에 딱 서면은 또 하나님이 그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셔. 이는 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고, 저를 똑똑하다가 아니고요, 성도님들을 사모하는 그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시고, 사모하는 심령의 하나님은 꼭 맞도록 채워주신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자, 2절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의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망문에 모으라. 자, 여기에
하나님은 이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합니다. 첫 번째는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두 번째는요, 의복. 그 다음에 관유, 머리에 기름 붓는 거죠. 속죄제에 숫송아지, 속죄제. 자, 여기 보면 네 종류의 제사 종류가 나옵니다. 속죄제. 누구죠? 집례하는 이 제사장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숫송아지를 준비하고, 두 번째는 순양 두 마리. 순양 두 마리는, 한 마리는 번제, 온전한 헌신을 위해서, 한 마리는 화목제물, 온전한 사람, 하나님 앞에 화목한 것처럼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 제사가 있죠. 무교병 한강줄이 소제입니다. 소제. 여기 무교병 한강줄이 속에 들어있는 세 종류의 떡. 26절 말씀 봅시다.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는 무교병 한 개와 기름 섞은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아멘. 자 보세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 기름을 섞은 떡 하나, 전병 한 개를, 자, 무교병, 소제입니다. 소제. 광주리를 가지고 3절에 보면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번제단이 있는 회막문. 번제단이 있는 회막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 모으겠어요? 그 대표자들을 모았겠죠. 무엇을 위해서요? 이제 대제사장과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기 위하여. 자, 4절 5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거, 우리가 밑줄 꺼야 될 것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명령하신 대로. 3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니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자,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기 28장과 29장에 보면은요, 준비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우리 출애굽기 봅시다. 28장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네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와 속옷과 관띠와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여기 구체적으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데, 이 거룩한 옷을 지는 자는 누구냐면 3절에 너는 무릇 마음의 지혜에 있는 모든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영,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거룩한 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시대를 향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29절 봅시다. 29장 봅시다. 29장 준비해야 될 물건들이 뭔지 한번 봅시다. 성물들 다 같이 29장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 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구가 기름 섞인 무교 가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횡만목로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으로 성령으로 시험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요.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배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에 띠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고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저와 우리는 거룩함을 입은 예배자로 시험을 입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다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7절부터 봅시다. 7절부터 보면 5가지 이제 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입는 방법이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중에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6절 먼저 보고요. 6절 다 같이 시작.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자, 씻기고, 우리는 보혈의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씻음이 없으면은 여기 와서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들 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보배로운 피로 씻음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옷을 입히는 방법을 봅시다. 7절부터 시작.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배를 붙이고 흉배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자, 여기에 5가지만 한번 우리 핵심으로 보는 거 한번 처음 따라합시다. 속옷, 겉옷, 에봇, 흉패, 관. 자, 이 나머지 5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는 부수적인 거예요. 이렇게 속옷에서부터 겉옷을 입혀 나옵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할까요? 다시 이걸 좀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우리가 그 모습은 좀 부족해도 속 사람이 새로워져야 돼. 외적인 화려함보다 우리의 속 사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그 사람은 낡아지는 거야. 늙어지는 거야. 요즘 자꾸 제법은 자꾸만 만나면 목사님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졌어요? 목사님이 이마빼기 주름살이 생겼어요. 그거는 손자가 둘이 생겼으니까 이제 당연한 거지. 그 사람은 낡아지고 그 사람은 후패하고 그 사람은 늙어지고 그 사람은 여러분 짱짱한 거 너무 그거. 제가 이렇게 보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뵈니까요, 이런 리듬이 있더라고요. 뭐 60대에 넘어가는 리듬이 있고 70대에 넘어가는 리듬이 있고 80대에 넘어가는 리듬이 있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9수라고 그러는데 그게 9수, 우리 이게 선조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참 지혜로운 부분들이 많아요. 발효식품, 이게 몸에 좋은 거예요. 뭐 그냥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듣기 싫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뭐 이런 얘기예요. 뭐 발효식품 몸에 좋은 거예요. 그 세상은 9수라고 그러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 이게 금식을 언제 금식하면 제일 좋냐면은 1, 3, 5, 7, 9, 11, 13, 17, 19, 29, 39, 49, 59, 60, 79, 89 9수라는 말이 그때 생체 리듬의 변화가 일어나나 봐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요. 근데 이때 금식을 하면 참 좋대요. 믿거나 말거나. 어쨌든 제가 보니까 80대가 돼 가면은 70대 때 그렇게 짱짱하던 그분들이 80대가 되니까 어느 날 확 꺾이더라고. 그때 이겨내면은 또 80을 무난하니까. 여기 80대들 어르신들 잘 명심하시고, 이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겠다. 그리고 90대가 한번 또 리듬이 있어요. 이거 이겨내면 100까지 무난하니까. 알았죠? 우리는 120까지는 살아야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이
어떻든 우리 그 사람에 치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속 사람이 오직 예수로 덧입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피, 우리 속 사람이 예수의 성품을 닮아야 돼. 먼저는 내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가 아니라 나는 죽었다. 믿으세요? 내 자아는 죽었다. 나의 사람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침대 받을 때 나는 물속에 수장되었다. 내 속에 누가 계신다? 예수로 산다. 새 사람으로 산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고 중심이어야 돼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가끔 이 속에서 뭐가 싹 올라오잖아요. 뭐가 아저린이처럼 나도 보이지 않는 싹 올라왔는데 어깨가 으쓱 올라가 있고, 이게 뭐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자아가 살아있더라. 18가지 체크해 보셨나요? 필요하신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저도 목회자여도 이 18가지를 체크해 놓고 보니까 더 잘 알더라.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 알더라. 제 아내가 그래 18가지 딱 체크해가지고 요거 당신 닮은 것 같지 않아? 이렇게 탁탁 체크를 해주더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몰라. 남의 거는 지 거는 잘 모르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 자아가 죽어야 돼. 옆집에 보고 내 죽은 거 같냐? 한번 물어봐. 나 죽은 거 같냐? 같이 손잡고 한번 손잡고 약속. 우리 팍 죽었다. 우리는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멘이죠? 네가 살아있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거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단단히 묶어야 돼. 예수로 허리에 띠를 묶어야 돼. 예수로 허리에 띠를, 내 중심에 예수로. 내 살자리가 예수님이 어디 계셔? 여기가 어디냐? 내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데 어른들이 예수가 어디 계셔? 저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셔요? 여기. 이렇게 이 권사님들처럼 여기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이분들이 잘 따라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예수로 속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으로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속옷을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고. 자,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자.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이 장식에 띠를 띄워 에봇을 몸에 메고, 제사장들이 입는 이 에봇. 그리고 8절에 보면 네 번째는 흉배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 우림은 빛, 둠빔은 온전함.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게 우림과 둠빔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건지 몰라요.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들 생각합니다. 25cm의 가로세로띠에 여기에 그 검은 돌, 흰 돌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신탁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예 아니면은 아니요,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신탁 통치, 흉패 안에 보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금패, 여호와, 금패를 보면 여호와께 성결. 출애굽기 39장 한번 30절 볼까요? 출애굽기 39장 3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순검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긴 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이제 관을 씌우고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1절 다시 한번 봐요.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예배자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요. 우리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시대가 요구하는 지식적인 부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누구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사무엘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험을 입으려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은 거룩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않는데도 아직까지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우리 아들 잘하고 있어요, 우리 딸 잘하고 있어요, 우리 며느리, 우리 사이, 손주들 이렇게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 저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이 어디 계셔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세워져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어야 돼요. 영성 이렇게 시험을 입으면은 인성, 예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면은 좀 바보 같아도 바보가 아니에요. 영성과 인성을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이 이를 리더로 세워놓을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자, 옆집에 인사합시다. 축복합시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시다. 아멘.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투자해야 돼. 다음 세대를 잘 세워서 먼저는 우리가 여기 모세는 좀 더 크게 예를 든다.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요. 제사장은 누구죠? 저와 우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어디로 시험을 입어서 이 시대 앞에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그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시험을 입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예배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를, 그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세워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끊임없이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21일 작정 세 번째 예물 드립니다. 박성묵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세상 것들 끊어지고 주의 것 복음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들 길수사 시험에 합격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의 신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곽태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영적 담담으로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겨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아들 문정인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 진성이를 영적 고통에서 건져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증거자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자녀들을 향한 명명하며 남편을 위하여 명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드린 예물들 그 중심 보시고 속옷으로부터 이제 하나님 관을 씌우기까지 거룩한 예배자로 세우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